먼저 22절, 2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에서 그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단지 그 며칠이 지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지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2절을 하고 23절이 그 사이에 그 일정한 기간이 지났는데 그 기간이 얼마가 됐는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별로 언급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지만은 그것을 다른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이 바울, 지금 현재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 자신이 밝히는 내용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제가 이제 18절 내용 보시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라는 것은 이제 베드로의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후 3년 이렇게 돼 있죠. 제 스토리를 제가 잠시 정리를 드리면요. 아시다시피 이제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메섹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현장에서 잡아서 또 예루살렘에 끌고 가서 재판에도 넘기고 또 죽이고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약 220km 떨어져 있는 다메섹으로 향하죠. 가까이 이르렀을 때 빛 대신 주님을 만나서 눈이 멀죠.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다메섹 시내에 있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사흘간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흘째 되던 때 하나님이 주의 제자인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은 세례를 받고 또 눈이 열려서 다시 보게 되고 아나니아와 함께한 다메섹의 제자들, 여러 성도들과 함께 며칠을 보냅니다. 그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의 따뜻한 사랑도 경험했을 것이고 또 이 복음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접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며칠 후에는 다메섹 여러 유대인들의 그 회당으로 찾아가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를 했는데 다메섹 유대인들이 사울이 이곳에 온 목적을 알고 있었던 터라 그가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을 섰던 열성파였던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180도 확 변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 나타나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막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워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들어갑니다. 금방 읽은 갈라디아서 1장의 내용이에요. 아라비아는 다메섹에서 근처에 있는 이 광야인데요. 이 광야에서 사울이 구체적으로 그 기간이 얼마 동안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다만 갈라디아에서의 사울이 말하기를 소위 다메섹 회심과 예루살렘 나중에 방문한 사이에 예루살렘 방문해서 베드로와 또 야고보를 만났다고 그랬는데 그 사이의 시간이 그 3년이라고 하는 이 시차가 있다고 갈라디아서 1장에 밝혔기 때문에 아마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한 2, 3년 정도 그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기간에 대해서 여러 날이 지나매 하고 별다른 언급 없이 지나갔지만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사울의 고백을 통해서
대략 3년 정도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음을 이제 알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뭘 했을까요?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그 광야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사람도 없는 곳이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고독하고 고립된 기간을 보내면서 성경과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는 기간과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적인 그 대면과 계시를 받음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정리해 나갔던, 복음을 체계화시켰던 그런 기간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갈라디아서 1장 초반부에 보면은 사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12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다메섹에 잠시 머물면서 아나니아를 비롯해서 여러 그 성도들과 함께 며칠간이었지만 교제를 하면서 공생의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그 기간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과 어떤 일들을 베푸셨는지는 이제 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흘 동안 그거를 들어봤자 이게 깊이 있는 내용 가운데 체계화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복음의 주된 내용은 사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주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듯이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 아라비아 광야에 사울이 있을 때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계시로 말미암아 직접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배운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울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새로움을 잊고 완전히 거듭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냥 단순한 단기간 내에 한번 어떤 성경을 읽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봉하고 그토록 열렬히 주장하던 이 유대교의 찌들어 있는 묵은 찌꺼기들을 털어내는 데 있어서는 참 어렵고 견디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광야의 고독함과 어려움을 스스로 견뎌내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그 기간을 사울이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정말 새로워지면서 전인격적인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 현장이 광야였습니다. 그것이 아라비아에서의 3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더 거룩하고 선한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그냥 쓰시지 않고 다듬고 고쳐서 사용하세요. 알고 계셨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거룩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고 우리를 연단하고 깎아서 겸손하게 낮추고 또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간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셔서 고쳐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동안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차단시키시고 아주 그냥 자존심도 확 밟아버리시고 또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차단시키는 그 고립된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애굽 왕자로서의 자부심과 그것이 정말 대단했을 때에 왕실에 있었던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양치기로서 40년의 삶을 살게 하셔서 완전히 자기 비움과 내려놓음을 경험하게 하시죠. 다윗도 백성들이 그렇게 환호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라고 하면서 다윗을 그렇게 높이고 또 사울왕의 사위가 돼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그런 시절 가운데서 갑자기 이제 사울에게 쫓겨나가서 대략 10년간의 광야의 삶을 살아가죠. 광야는 고립되고 차단되는 현장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현장을 통해서 고립의 삶을 통해서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을 깊게 있게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 광야의 고립의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면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바와 같이 그 깊이 있는 그 기도와 또 예배자로서의 모습은 없어질 것이고요. 왕도 되지 못했을 거예요. 또 모세도 40년의 미디안 광야의 삶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은 아니었겠죠.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갑자기 왜 들어갔는지 그 이유는 바울 자신이 밝히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깊은 기도와 또 복음의 연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또 광야로 거의 뭐 쫓겨가듯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무엇이 되었든 간에 사울은 그 광야의 3년간의 고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를 직접 받게 되는 영광을 누렸고 또 주님께서 12명의 그 갈릴리의 중심의 12 사도들 외에 그를 새로운 또 하나의 사도로서 이방인을 위한 특별한 선교사로서 준비된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그 기간 가운데 바울을 사도로 만들어 가시고 다듬으시는 그 기간, 연단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코로나19는 우리를 고립이라는 광야로 몰아넣었습니다. 고립되셨죠. 관계의 고립, 또 경제적인 고립, 또 어떤 신앙생활의 고립, 사회적인 고립 등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못 나와본 경험도 별로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고립된 성탄절과 연말을 보낸 적도 없을 것입니다. 이 고립이 언제 끝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이 코로나19라는 이 광야가, 이 고립이 언제 끝날까요? 백신이 안정적으로 보급이 되고 또 치료자가 개발이 되어서 하면 광야가 끝이 날까요?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겠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런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도 답을 하나님 앞에 찾는다고 하면 이 광야의 끝은 이 고립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넣으셨으니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낮추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이 광야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요즘에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아무리 피곤해도 시간을 내어서 꼭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그래요.
특히 성경을 읽을 때 박윤선 주석 성경을 읽으면서 해설에 도움을 받으면서 읽으니까 예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잘 뜻을 몰라서 어려웠는데 주석 그 해설 성경의 도움을 받으면서 읽으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아주 즐겁고 재미있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광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냥 힘들다, 어렵다, 한숨 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요구하시는 그런 수준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애들도 이제 집에 있으면 뭐 남는 게 시간이고 애들이 엄청 심심해하기 때문에 엄청 게임을 하려고 그래요. 게임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부모로서 우리 책임을 다해야 되니까 성경 읽기 훈련도 나름대로 시키는데 하루에 마태복음이든 에베소서든 또 누가복음이든 잠언이든 한두 장 있는 게 아니라 한 권씩 읽도록 시켜요. 근데 혼자 읽으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성경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그 낭독을 들으면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한 권씩 그렇게 읽습니다. 그것도 훈련이죠. 각자 각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이루어내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낮아짐으로 도움을 구하는 그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립이라는 기간이 어영부영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좀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의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주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깊은 복음의 세계를 만났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예수님께 받은 깊은 복음의 이해와 또 깨달음과 내용들이 바로 로마서에 담겨져 있고 갈라디아서에 있고 또 에베소서와 또 디모데 전서 후서와 기타 여러 서신들 안에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복음의 깊이 있는 내용들이 여러 서신들 안에 그렇게 다 녹아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2, 3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며 또 설교했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줄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25절에 보면은 이제 그의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의 제자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은 이제 사울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벌써 이제 사울이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들은 사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또 가르침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된 다메섹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이 다메섹에 끼친 그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위기를 느낀 다메섹의 그 유대 교인들이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울을 죽이려는 계략을 그 유대 교인들이 세웠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울은 정말 그 전통 유대교를 뒤흔드는 위험한 배교자였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 내용 가운데 추가로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32절 33절 보시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여기 보면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와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메섹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는데 왕의 고관까지도 이제 매수해서 합세해서 사울을 잡으려고 한다고 하니까 이쯤 되면 사울은 거의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24절에
그 본문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상반절 보시면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러니까 누군가를 살해하고 공모하기로 계획을 한 사람이라면은 그 살해 내용들은 1급 비밀이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될 그런 어떤 그 참 1급 비밀과 같은 그런 것이었을 텐데 그들이 은밀하게 공모한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사울이 뭐 첩자를 씹은 것도 아닐 테고 또 알려고 안달이 난 것도 아니고 사울은 그런 것을 전혀 관심도 없고 또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도 유대의 교인들의 그 사악한 계교가 어찌어찌해서 사울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사울을 지키시고 또 살려내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천에서도 최근 코로나가 막 이제 확산이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간접적으로 뭐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그런 일들을 경험한 일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환난 중에서도 참 보호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참 위협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시편 71편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나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또 우리 그 다음 말씀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서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91편 1절에서 13절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또 여러분의 경영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보호하시는 은혜가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과 아레다 왕의 고관이 합세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다메섹 성문을 밤낮으로 지켰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이제 줄을 달아서 내림으로써 탈출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광줄이 나오는데요. 광주리는 그 음식을 그 많은 양의 음식을 담거나 또 빨래를 담는 큰 광주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울은 핍박이 올 때 순교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남는 길을 택한 거죠. 순교하기 딱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순교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을 택했습니다. 살아남음을 통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완수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빨래를 담는 광주리를 타고 성벽 밖으로 줄을 타고 빠져나왔다는 것은 체면이라든가 위신이라든가 또 내가 이제 정말 그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서 괜찮다 이렇게 하지 않고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몸을 숨겼다라는 것이죠. 오죽 다급했으면 빨래 담는 광주리에 몸을 숨겨서 줄을 타고서 이렇게 내려왔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이란 게 뭘까요? 위협이 올 때 위협을 피하지 않고 직진하는 게 믿음인가요? 요즘처럼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이 될 때 어차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안전할 줄로 믿고 모임이나 또 현장 예배를 그냥 이렇게 고수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위협을 받을 때 광주리에 몸을 숨긴 것처럼 몸을 숨겨야 할 때는 음식을 담는 바켓이나 또 빨래 광주리에라도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울은 단순히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한 노력이었고 몸부림이었고 또 지혜였고 충성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직진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근본주의자들이 그냥 이렇게 옳다고 여기는 신념에 대해서 돌아갈 줄 모르고 직진으로만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근본주의적인 그런 믿음의 올곧은 믿음만을 믿음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럴 상황도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기 위해서 지혜롭게 돌아서 갈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확장해 나가야 될 사명이 있고, 또 우리 하늘누린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부흥하는 교회로 함께 세워가면서 헌신해야 될 사명이 있고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끝앗 은혜교회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세워질 트모방 비전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면서 또 헌당 예배가 드려질 때 또 같이 가야 될 사명도 있는 것이고, 또 제3회, 제4회, 제5회 또 해외 교회 개척의 사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책임져야 될 사명이 있죠. 그리고 각자 사회에서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겠다고 숨어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책임 있게 완수하기 위한 사명감으로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광주리 안으로 피해 숨어라서라도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 살아남길 바랍니다. 육신의 건강을 지켜내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를 구해서 경제적인 위협으로부터도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참 고립된 이 시기에 영적인 침체로 나아가지 말고, 침체되지 말고 살아남아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님 나라에 대한 사명, 복음의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